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의 기준과 그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또 이 과제를,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 제목, 이 글의 제목을 이상세계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따랐습니다만은, 제가 기독교의 기반도 기독교의 신앙적 경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또 가르침도 아는 것이 없고, 그저 생활 가운데서 유교, 생활 가운데서 불교, 생활 가운데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선을 가르치고, 기독교에서는 천국 이상을 가르치고, 불교에서는 극락에 대한 이상을 가르치고, 또 유교에서는 참 진인이 오시면 참 윤리가 잡힌 그런 참 예의가 바르고, 또 그러한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질 좋은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특별히 깊이 아는 것은 우리가 저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통일교회를 제가 17살 때, 16살 때 알고 17살 되던 해서부터 통일교회 전도사로 풀타임 멤버로, 불교에서 말하면 출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당시에 풀타임 멤버라고 하면 가정과 집과 자기의 가족과 관계를 끊고, 명절이나 어떠한 날이 있었어도 고향에 찾아가는 법이 없고, 고향을 떠난 수도자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보면은 가족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깊은 심정적 또는 사랑의 유대를 갖지 못하고, 오직 뜻만, 원리만 생각하고 뜻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온 삶의 좀 부족한 모습이 지금 저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면서 길러 오신 그 과정 속에는 하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온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통일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때가 30이 넘어서 통일교회의 군단위 책임자, 교회장으로서 공적인 삶을 출발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이 통일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침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그 당시에 아버님의 말씀 선집, 설교 문집이 출간되면서 제 그 부족한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아버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참부모님의 성혼식 이전까지의 말씀과 성혼식 이후에 있어서의 말씀은 거기서 하나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성혼식 이전에는 유대교의 역사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셨고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해서 돌아가셨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 그 다음에는 이제 성혼식 이후에 있어서는 참 부모님이 재림주로서 또 재림주가 오실 때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성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재림주님의 역사가 참 부모의 역사로 참된 가정의 역사의 출발로 이루어지게 되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고 참 가정만이 인류의 시조의 삶으로 시조가정의 삶으로 출발하는 그런 역사를 구현하지 못하고 타락한 인류를 탄감복귀 승리에 의하여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인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의 이상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기원절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통일교회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 그 다음에 재림주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 유대나라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섭리적인 뜻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 연결이 되고 또 이 한국, 한민족 가운데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설명, 이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갖게 돼요. 저는 참 좀 이성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지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연결이 순조롭게 논리적으로 잘 진전이 되어야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또는 하나님이 이 통일 원리, 통일 교회를 또는 참 부모님을 이해하는 방향은 또는 그 과정에 하나하나 이끄시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급기야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그 내용, 저는 목표를 나이 40대 될 때까지 이것을 찾고 정리를 해서 통일교회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 또는 지도자로서의 전도사로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목회자로서의 삶을 출발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제가 38살 때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런 그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어떤 터전이 이 어떻게 한국과 연결이 되게 되냐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의 내용들이 다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오늘 참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이 대한민국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공중을 날아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도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섭리가 연결되냐 하는 참 이 내용.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개를 통일교회를 가정연합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바른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가정연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마음을 사그러들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알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조상들이 정말 선의 공적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조상들이 그 후손을 이 가정연합으로 밀어넣어서 인연을 맺게 해서 그것을 알므로 그 조상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 후손은 하늘 섭리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나와 인연을 맺게 해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면 그 조상 종족이 선의 터전을 닦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고 그 길을 다시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나 또 많은 세월을 허비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냐. 나가 아니고 다른 이것을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종족은, 그 후손은 그 종족, 조상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연결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래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독생녀 어머님께서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나는 독생녀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을 선포를 했죠.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 통일교 가정연합의 지도자와 식구님들이 그것을 100%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입장이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박영배 회장님의 안실 예배 때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듣고 참 큰 하나의 자극을,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도국장으로 직분을 받으시고 어머님이 부르셔서 협회장과 지도자 몇 분이 어머님 내실에 들어가서, 어머님 서재인지 내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서 어머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을 간증을 하셨지요. 또 우리 진성배 박사님 위원장이 어제 그저께 신통일한국 강사교육을 우리 오지구에 강사교육을 부산 본부교회 3층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수료식 때 잠깐 신앙적 회상을 하면서 어머님에 대해서 독생녀 어머님에 대한 그 연구가 참 되어지지 않았다. 어머님께서 아마 그 당시에 그걸 들었는지 뭐 어쨌든 간에 아버님은 독생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버님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아버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독생녀를 말하는 나의 말은 어떻게 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다고 어제 안실 예배 때 박영배 회장님이 진성배 박사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독생녀라고 하는 그 내용을 1960년도 성혼식과 더불어서 통일교회의 출발과 더불어서 어머님이 독생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다고 한다면 아버님이 독생자로서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은 어머님의 독생녀 선포로 말미암은 섭리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핍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6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아버님이 성화하신 뒤에 비로소 어머님께서 독생녀를 선포를 하셨죠. 우리 통일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남미 아프리카의 하데베 또는 은당가 또는 거기 누굽니까 만수르 해외교 지도자 만수르 그리고 미국에서 노엘 존슨 같은 목사들 어머님의 독생녀 선포에 대한 감동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나라를 복귀하는 중심이 되었고 그 아프리카 대륙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의 원자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게 되었고 노엘 존슨 같은 목사는 우리가 왜 이것을 몰랐나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이걸 대하게 되었느냐 이러면서 전폭적인 참 어머님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 이러한 의인을 우리가 하늘 부모님 섭리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노엘 존슨 목사를 인도한 우리 일본 선교사 그분의 신앙관념을 통해서도 그 한 지도자를 하늘 앞에 세우기 위한 수고와 정성이 터지니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종교인연합의 피스 매니저로 우리가 세움받은 우리들이다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천정궁의 추수감사절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떤 선배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왜 우리 통일교회는 전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 하는 말씀이 오늘의 우리 통일교회의 식구들의 숫자나 10년 전의 숫자나 20년, 30년 전의 숫자나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나는 한마디 더 붙여서 한국에는 그렇게 똑같이 그 숫자밖에 없는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에서 전도된 통일교회의 식구들이 미국에 많이 가 있고 다른 나라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더라. 그럼 한국에서 배출된 통일교회 식구가 숫자는 한국의 숫자는 3만 명 고정되어 있어도 거기에서 한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면 또 한 사람이 들어와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지 않냐. 이런 면에서 볼 때 통일교회가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발전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참 부모님의 그 명성과 참 부모님의 그 영적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계 약 200여 개의 국가에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참 부모님의 존재 가치와 그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 당시를 우리 생각해 본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 돌아가시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세계적으로 전파된 것도 아니고 따르는 몇몇 제자들의 숫자밖에 없지요. 그 뒤로 많은 순교를 당하면서 그 사상이 전파되면서 오늘 2000년이 흘러온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마는 참 부모님의 생애가 9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어서 오늘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시면서 참 부모님으로서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시는 사탄 앞에 잃어버렸던 인간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조건을 다 일대일 tan간복귀를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두 내분이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룬 성원식과 더불어서 2013년 1월 13일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 이름을 중심 삼고 천일국이라고 하는 천주평화 통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 위에 선포되었다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수고로 참 부모님의 하시는 사명의 내용으로서 다 찾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교회의 교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참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우리들을 놓고 당신의 직계 자녀들에게는 교육하지 못한 내용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삶을 사시다 가셨는데 그 참 부모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 마지막 성화하시기 전에 미국에서 지도자를 모아놓고 훈독회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이 통일교의 지도자들,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그게 최고의 간부들이죠.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의 토로가 아니겠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통일교회가 세워지고 60년이 흘러온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제2의 참부모, 레브르문, 참부모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떨까?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석가모니 생전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부처와 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품으로 변화된 석가모니의 제자가 수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경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당대에 그런 제2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통일교회에서 정말 생명체된 첨보 가정의 숫자가 어머님 생전에 이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의 기준을 첨보 가정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지요. 첨보 가정은 내적으로는 생명체, 영인체가 생명체로 부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 첨보 가정이지요. 그런 제2의 참 부모와 같은
생명체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품을 수 있는 종족의 숫자가 얼마일 것이냐.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믿고 나 이름을 통해서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주소가 나는 보이지 않냐. 이래서 그 원로와 더불어서 제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제2의 참부모의 모습이 되지 못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 교회의 교회장으로서 신도들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 그저 아버님 가르침을 받고 그 기준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식구들이지 새롭게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증거를 듣고 전도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우리는 천일국 백성으로서 아버님을 대신하는 그 아버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가 되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사기꾼같이 보이니까 아버님의 말씀을 속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참부모님이 참부모님 대신 그 정체성, 그 가치의 기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담아서 제2의 참부모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바른 길 속에 한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것이지 않느냐. 이것도 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뒤의 말을 연결시켜 나가는 데서 꼭 필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피스 매니저가 줌으로 2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3분은 정말 귀한 인연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참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늘이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참 어머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주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실에 깨어야 줄에 깨어야 구슬 목걸이가 되고 또 보석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아는 원리의 내용이나 아버님에 대한 내용을 그 한 줄로 깨어가지고 보물을 만들어서 내가 그 가치를 정말 드러내서 내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우리 참부모님의 위상, 우리 참부모님의 가치, 우리 참부모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런 연결된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 우리는 참 부모님에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데베 같은 선교사가 선지자가 한 선교사의 말에 인연이 되어서 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 할 때 그 하데베 선교사가 참 어머님에 대한 영적인 귀한 가치를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했을 때는 그 보고를 들어보면 그 현지의 우리 지도자들과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른 데 떠나가 있었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찾아갔는데 하데베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 윤영호 세계본부장님께 하데베를 찾아봐라. 그래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보니까 참 천우신조로 한 번 딱 그 전화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때 어디 있었나요? 남아공화국이 아니라 이웃 다른 나라에 잠비안가 어디 다른 나라에 선거를 나가고 자기 신도들 놓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님의
그 전화의 대화가 내용이 뭐냐 하니까 참 어머님이 지금 하대배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였다고 그래요. 그 전화의 한마디를 듣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어머님을 만난 거죠. 어머님을 만나 어머님은 그 하대배 한 사람을 놓고 섭리적인 이 전통성 이야기를 교육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끊어질 찰나에 있었던 그 영적인 줄이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천보 과정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그 하대배 선지자가 거느리는 그 신도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신도들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참 어머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중보자로서 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하늘이 예비했던 그런 의인들을 참 어머님, 참 부모님과 연결시켜서 내 모습은 부족해서 나를 닮으라 할 수는 없지만 참 부모님의 가르침에 젖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할 때 있어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온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하늘의 그 핵심 승리의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그들 앞에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우리 지도자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의 기준 또는 그 준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참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보내드린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서 이것이 우리 모든 피스 매니저 여러분들이 껴서로서 이것이 기억이 되어져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져서 누구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중간 그 연결고리에 확실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때 정경 33세지요. 돌아가시기 때가 33세고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하면은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다시 오셔야 할 이유는 자기가 왔던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책임을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라도 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 속에는 하늘로부터 이루어야 할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럴 때 다시금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환경이 어떨 것이냐.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정말 그런 권능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은 그런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영광 가운데 오실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여기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수 없는 것은 사탄이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다도 예수님을 죽인 사탄인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것을 오시는 주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방패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환경이 되어 있나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버님은 기독교 터전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패다. 그런 터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담이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할 우리들의 입장이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잘 소개를 하지. 그 방패가 어떤 방패여야 하냐. 전통적인 개인과 가정의 승리 기반을 닦아놓지 못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당신의 개인에 있어서도 사탄의 시험을 극복해서 불가침권을 닦아놓지 못하고 사탄의 당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개인을 놓고 있어서 사탄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이 못 되고 가정적인 기반을 닦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터전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터전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 터전을 가지고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때는 그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영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적으로 메시아의 자리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런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늘을 중심 삼고 변함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 옷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40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 다시 기반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성신을 실제 성신을 부인으로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징적 어머니 존재인 성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부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 성도들을 영적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이게 아버님의 복귀 승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 터전으로 세워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닦아놓은 터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개인, 가정적 승리적인 터전을 닦지 못했다 이거지. 이러니 이게 영적인 바람과 같이 그런 허상과 같은 그런 실체 이것이 기독교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님 말씀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워놓은 기반은 둥둥 떠다니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많지만 전통적인 개인과 가정의 승리 기반을 닦아놓지 못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되지 못했다. 그것이 어디까지 영적인 것이었고 그런 터전이었다 이거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설명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예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민족적 기준, 국가적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국가 기준, 세계 기준까지 갈 수 있는 실체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이거는 재림하셔서 닦아야 할 과제라고 소개하는 거지. 국가적 기준, 세계적 기준까지 갈 수 있는 실체 기반을 닦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영적 기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 기반을 닦아야 된다. 영적인 기반밖에 없으니까 자리를 잡을 수 없다. 2000년 동안 어디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365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크나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축복 가정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개인이 사탄으로부터 독립된 내 자신, 사탄으로부터 참소, 침범을 받을 수 없는 축복 가정으로서의 기반 있다 않는다면 이게 놀라운 거지. 오늘 우리들의 가정연합의 식구들의 수준은 영적 기독교의 이 신도들 수준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축복받고 통일교회 입회 원서 쓰고 그것으로 끝이지요. 우리 모습이 사탄과 싸워서 이긴 내 실체가 못 되고 내 가정이 사탄으로부터 침범받을 수 없는 그런 확고한 가정적 터전, 종종 메시아 이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우리가 못 됐지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연합의 우리 식구들의 모습도 영적인 재림주님에 의한 영적인 그저 바람에 흔들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과 같은 그런 우리 가정연합의 숫자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과정, 이 내용이 실체 기반을 닦아 있는 실체 기반. 아버님 말씀도 참 부모님이 실체 말씀 실체가 아니고 실체 말씀 선포, 아버님 말씀 선포, 실체 말씀 선포, 그 우리 메시지가 몇 년 아버님과 함께 훈독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 아버님은 당신이 실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체, 그것이 참 부모님의 존재 기대, 그리고 참 부모님의 그 실체의 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선 제자들이, 자녀들이 우리 통일가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숫자가 세 사람이, 믿음의 자녀 세 사람이 되고, 그것이 36가정이 되고, 그것이 72가정이 되고, 그것이 124가정이 되고, 430가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달라지겠죠. 사탄은 거기에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하는 것.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 되게. 이태리, 로마 교황청, 영국, 미국 등 어디에든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실패하고 그 자리를 잡는 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 그 로마가 이 자리를 잡는 일에 실패하고 영적인 환경밖에 못 돼요. 그러니 다시 어디로 흘러가냐? 영국으로 흘러가요. 영국에서도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또 흘러가요. 미국으로 가요. 미국의 청교도에서 국가가 미국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은 오늘 미국에서 개인, 가정이 하느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실체 터전이 있냐 할 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돌아서 로마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영적인 왕국으로 흘러오는 그 흐름 속에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거지.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나타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한국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배경입니다. 이태리에서 그 실체가 이루어졌다 한다면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 교황청을 중심 삼고 그때 이루어졌다 하면 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세워질 수 있고,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실체적으로 영국이 지배했던 그 나라, 그 땅은 한없이 넓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상이 개인, 가정에 실체화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 흘러가는, 그것이 미국으로 흘러갔고, 미국에서 그것이 개인, 가정에 실체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서 일본으로, 일본은 자리도 못 잡고 한국으로 그 사상이 흘러 들어왔어. 동양에서 제일 작은 나라, 한국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재림하실 수 있는 나라로 선택받게 된 배경이 그러하다. 그 인연을 따라서 한국이 섭리적으로 그런 중심국가로 세워졌다. 오실 수 있는 메시아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의 기준, 그리고 그 준비, 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런 예수님이 실체로, 당신의 실체가 사탄 앞에 해방받은 모습이 못됐고, 가정적 기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당신의 내용이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회개시켜 준비한 제자들이, 그 실체가 순교를 당하면서 사탄의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순교를 당했듯이 그 제자들이 스승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죽는 그런 환경. 이게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 실체의 자리에서 참 부모님이 재림 메시아의 그 사명을 갖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죠. 그게 흥남 감옥에서. 그 흥남 감옥에서 사탄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표창을 받고 그 감옥에서 해방이 되는 게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을 폭격할 때 그 감옥이 해방이 되어져서 아버님 자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다시 승리를 출발할 수 있는 메시아의 출발의 자리였다. 그 메시아가 실체적인 개인의 기준에 실체로서 개인, 실체로서 가정, 종족 터전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탄으로부터 천일국이라고 하는 나를 세울 수 없지요. 참 부모님이 실체 참 부모의 실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신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참 부모님입니다. 실체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천정궁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다음에는 그 사이에 천성전은 참 어머님께서 그 아프리카와 세계 7개 나라를 찾아서 승리적으로 복귀한 승리적인 기념탑이 천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천성전은 7개 나라를 복귀하고 7개 종단을 복귀한 터전 위에 승리의 탑이 천성전의 기념탑입니다. 마치 독립문같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머님의 승리탑입니다. 그 승리탑을, 그 어머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조각상들이, 그러니 어머님이 중심이 있잖아요. 당신이 참 아버님 앞에 아버님의 성탄 100주년이 될 때 7개 나라를 복귀해서 선물로 아버님 앞에 위로의 선물로 드리겠다고 돌아가실 때 한 나라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서 참부모가 되셨는데 그 돌아가신 순간에 어느 나라에서도 그 아버님의 천주 성화를 기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한을
풀어들인 역사가 어머님의 7개국 복귀, 그것도 9개국 복귀, 그 터전이 대륙 복귀까지. 그 승리의 터전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종단, 7개 종단 복귀까지. 참부모 메시아로 오셔서 해야 할 정말 아버님 이 땅에 살아생전에 이루고 싶었던 그 소원을 어머님이 이루셔서 승리한 그 기념탑이 청성전이에요. 그 청성전을 아버님을 영광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머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중심이지. 어머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승리했다 하는 기념탑이 천성전이. 그런데 거기에 아버님이 없다. 응? 아버님은 응? 천대를 하고 어머님만 세워. 그거는 어머님의 그 승리를 모르는 무식한 소리죠. 무식한 소리죠. 우리는 그걸 다시 그 깊은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적인 틀을 사이에서 어머님이 세운 9개국의 국가 복귀와 7대 종단을 세운 터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성원이 천원궁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천일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거기는 본성전 참 부모님이 실체 참 부모님이 되신 말씀 실체 말씀 그 터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고 그 외에 축복 천보 과정은 분성전 지체가 되어서 세계에 세워지는 성전들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훌륭한 성전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늘 부모님이 계시는 곳은 참 실제 승리하신 참 부모님이 중심이 된 천왕궁에 세워지는 천일 성전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마하신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세워지는 이 승리의 깊은 뜻은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할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도 2000년의 그 영적인 예수님의 그 터전이 영적인 터전으로 흘러다니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지상의 실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국 실체 안천. 그것은 천보 과정을 통해서 세워질 천보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런 7개 국가를 복귀하고 7대 종전을 복귀한 터전 위에 천보 과정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지. 어머님의 복귀 승리의 천성전을 세우는 그 승리적인 터전이 없으면 천왕궁도 나올 수가 없고 천일성전도 나올 수가 없는 천보 과정은 더더구나 나올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천보 과정이 세워지고 천일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을 내년 2023년 5월 5일 천일성전 봉헌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어머님 혼자 아무 말씀 없이 완성시켜도 될 수 있는 일을 이 천보 과정에 또 오늘 이 천일국 이상 승리에 함께 동참한 통일가의 가정들을 동참한 그 천일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21수 헌금을 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고 21수 헌금을 봉헌한 가정은 그 천일 성전의 이름을 새겨서 천추만대에 기억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어머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러한 승리적인 흐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제일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택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적국의 나라 속에 메시아를 보내는, 이게 보내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알게서 보내보십시오. 사탄이가 그걸 살려두겠습니까? 죽이지. 그러니 그 보내는 메시아를 죽이지 아니할 수 있는 울타리를 준비한 것이 기독교의 터전이에요. 그런 기독교의 터전을 중심 삼고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마지막으로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조건을, 탕감 조건을 승리하고 오시는 메시아를 탄생시킬 수 있는 독생녀를 함께 이 대한민국에 탄생시킬 수 있는 기적 같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두고두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신종종 메시아는 통일교회의 축복 중심 가정들이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섭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적어도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이 걸렸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4,000년의 민족적인 터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야곱부터 재림주까지 4,000년입니다.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단일 민족이요, 복잡하지 않은 민족성을 가진 나라, 그러한 나라를 세계에서 찾아보아야 되니 그 나라가 많지 않더라. 자, 그런 의미로 세워진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조건이 5가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라, 왜 작아야 돼? 큰 나라면 큰 나라의 그 구성원들이, 백성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 백성들이 세워야 할 탕감 조건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 적은 나라예요. 가장 적은 나라, 단일 민족, 4,000년 역사의 긴 역사를 가진 당군 역사에 4천만 년 역사, 4,000년 역사죠. 단일 민족이. 그러면서도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침략하면 또 탕감 조건에 침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탕감을 이겨내야 돼요. 그 나라는 떠돌이 민족이 아니라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덕과세계 366쪽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조건과 역사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나라는 2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 그리고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나라는 문화민족의 머리도 좋고 세계 문화사에 문제가 되는 나라여야 된다.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다. 그 나라는 서구 문명의 예속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체 문화가 중심이 돼야 되지 서구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생긴 그런 건 아니다.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 서구 문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일 민족의 문화, 그것도 아주 고급 문화예요. 그런 문화를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죠. 예수 당시의 로마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탕감복귀 역사를 중심 삼고 보면 서구 문명 시대에서 아시아 문명 시대로 옮겨져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귀착점이다. 그 귀착점의 흐름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배경이죠. 예수님의 터전은 영적인 배경.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자로서 삶을 하루도 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세류안적 인간 세류안적 입장에 세워졌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메시아의 출발이 없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메시아가 되셨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수습해서 그들이 회개한 터전으로 영적으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독교의 문화의 중심은 영적인 그걸 영적으로 이 땅에 실체화가 못됐기 때문에 그 흐름이 실체화를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문화의 흐름을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비로소 이 한국 땅에 메시아 재림주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 내용을 갖춘 터전 위에 하나님이 그 섭리의 때를 맞추어서 재림주님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 재림주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셨다고 하는 내용. 자, 그래서 탄감복귀 역사를 중심 삼고 보면은 서구 문명 시대에서 아시아 문명 시대로 옮겨져 온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은 그 기착점이다. 한국은 중보 국가로서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2000년의 탄감 기간을 거쳐서 예수 죽인 죄를 사함받고 1948년에 건국한 것처럼 한국도 같은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한국인을 두고 아시아의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이 한국에 대해서 섭리적인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메시아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는 그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오시는 주님, 그럼 어디로 오실 것이냐? 재림론에서 소개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올 것이냐? 그 이스라엘 나라의 흐름이 이스라엘에 관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승리한 조건으로 이스라엘이라 그냥 천사와 싸워서 승리한 이름으로 받은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은 신앙을 승리적으로 상속받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민족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잡아 죽여서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이 로마로, 그것이 영국, 프랑스로 이렇게 해서 미국 문화의 흐름을 우리는 봐왔죠. 그런 흐름 속에 영적으로 그 흐름 속에 흘러서 미국에도 오실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 터전을 닦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서 이렇게 흘러서 오늘날 2000년 동시성성령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까지 2000년의 그 터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은 실체적 동시성으로 상감 조건을 세워서 그 흐름의 문화의 흐름이 한국 땅에 당도에서 여기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이렇게 맺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찌하여 한국이 주님 오실 수 있는 유대민족을 대신한 민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흐름이죠. 그 다음에는
한민족 그 자랑스러운 유산들이라고. 이 한민족, 하나님이 여기에 주님을 보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개를 해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서론을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허비가 되어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내드린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4천년을 중심 삼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거기에는 혈통복귀를 위한 준비 기간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 야곱에서 유다를 거쳐서 혈통복귀의 섭리적인 배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메시아를 위한 막대한 준비가 2000년에 세워지게 됐는데, 그러나 이미 사탄 세계에 있어서는 그 환경이 나라 국가를 형성하고 튼튼한 사탄의 왕권이 있다. 왕권이 세워진 터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가정적인 조건을 갖고는 거기에 보낼 수가 없어요. 국가적인 권력을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 그러니 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오시는 메시아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세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민족적인 기대로 커지기까지 400년이라는 과정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400년이라고 하는 과정도 불신으로 말미암아 흘러서 이스라엘 유대민족 야곱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600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이 세우기까지 400년인데 아브라함 때 실수했던 내용을 상간복귀하면서 2000년으로 이것이 형상적인 노정이 세워져서 성리적인 기반 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걸 성서적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중심 섭리라고 해요. 이 유대민족의 중심이 되어서 실제로 탄감복귀를 해오는 중심민족 역사가 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중심 섭리 역사가 실패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실패 아닙니까? 그럴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디에 보낼 거냐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를 준비한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의 기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실체 탄감 조건을 세우는 동시성 역사가 2000년을 실체적으로 탄감을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늘 이 땅 위에 태어날 수 있는데, 성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때 하신 말, 언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올 것이다 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곧 오실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재림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실체적인 동시성의 시대를 거쳐서 다시 오실 수 있는 나라, 맞이할 수 있는 나라는 실체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그 실체 기반을 세울 수 있는, 개인의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체 조건을, 기반이 있어요. 그런 민족으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한민족,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준비시키듯이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다고 하는, 탄감복귀한다고 하는 승리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준비시키듯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민족에게 탄감복귀해서 세운 독생자 예수님 나타나기까지 과정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을 성전을 받들어 모시는 것으로부터 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광야를 시내산에서 석판을 받고 그 석판이 상징적 메시아 아담 해와 독생자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모시는 훈련을 성전막을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 삼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성전 이상을 중심 삼고 그 성전이 메시아의 형상적 몸이다. 형상적 실체다. 그래서 그 실체 메시아 모실 때 그를 모시고 받들어 섬기는 모시는 준비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 삼고 해왔던 역사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그 터전이 받들어 잘 모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 거꾸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잘못된 이 민족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 어떻게 준비를 시켰냐. 영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섭리의 흐름을 문화권사의 흐름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서 한국 땅에 왔다. 그러니 그 오실 나라가 그 한정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을 지켜나오는 실체적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준까지 깊은 신앙, 심정적 기준을 갖고 준비된 민족, 나라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아까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4가지, 5가지 작은 나라. 왜 작은 나라는 당함 조건 다 찾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작은 나라야 되고 그 다음에 단일 민족. 민족이 복잡하면 그 전부 다 복잡한 당감 조건이 필요하니까 가장 단일 민족.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서 당감 조건을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작은 나라. 그 다음에는 역사가 4000년 역사는 준비돼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도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다음 중국에서는 공자님도 그 중국 역사 4000년 문화적 기반이 있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가 오실 때도 4000년의 기반이 있죠. 그러니 4000년의 기반, 문화적 터전을 가지고 오셨던 성인이 다른 예수님이나 공자님의 석가 이런 분이 오실 수 있는 터전도 4000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세워졌다. 그러니 이 한민족, 대한민국의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은 이 한민족도 4000년 이상의 단일 민족으로서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 조건을 갖고 세워진다. 떠돌이 민족이 아닌 중심 국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내용이다. 그것이 한국밖에는 없다. 이스라엘 말고는 한국밖에는 없다. 그래서 한국이 한민족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에는 어떤 섭리적으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그 준비 터전 위에 세워진 민족이냐 하는 것을 이제 다음 강좌 때 자세하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섭리적인 흐름에 있어서 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의 기준을 놓고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천일 성전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게 되었고 참부모님이 실체로서 말씀 실체 말씀 실체가 되셔서 실체 말씀을 선포하시는 섭리까지 해서 이제 하늘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과정까지 터전을 닦아 놓으신 참부모님의 그 역사적인 섭리의 마지막 결실체로서 천일성전을 세우시사 2027년까지 천일국을 이 땅 신통일한국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하는 섭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소개하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한민족이 그러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사상적인 준비 바탕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을 소개를 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